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아침입니다. 11월 21일 11월의 셋째 안식일 아침 방송을 통해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건강하고 평안하셨습니까? 다른 곳의 11월은 벌써 춥고 스산하지만 이곳 남가주는 지금이 아마 계절 중 최고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집에만 있기는 너무나 아까운 날씨인데요. 저도 실천하고 있지 못해서 말씀드리기가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바닷가나 가까운 산, 공원 등에서 자연도 만끽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꼭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자연과 멀어지면 마음이 강팍해지고 여유가 없어지기 쉽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좋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우리 일상 너무 가까이에 이런 좋은 환경들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시간은 일부러 내지 않으면 절대로 나지 않습니다. 꼭 시간을 따로 떼어내서 실천에 한번 옮겨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미국에서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인 땡스기빙이 있는 주입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해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서로 전화와 메시지로 안부를 묻고 감사를 꼭 나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축복은 감사를 통해서 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사도행전 8장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전도 방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하여 다 함께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안식일, 너무나 아름다운 날씨와 함께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경의 말씀을 펼치겠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세상에 그 무엇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모든 근심과 걱정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사도행전 8장 26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귀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신학교에 입학했던 것이 벌써 28년 전인데요. 불과 얼마 전 같이 생각되고 지금도 그때 기억들이 생생한데 시간은 흘러 벌써 2020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60명의 친구들이 함께 시작을 했는데 많은 친구들이 도중에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친구들은 각자 다양한 모습과 방법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보면 다들 정말 다양한 색깔과 개성을 지닌 친구들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친구들이 지금은 선교지에서 또는 교직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기관에서 또 어떤 친구들은 지역 교회에서 각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가지고 계신 계획이 다 틀리고 사용하시는 방법이 정말 다 다르다는 것을 제가 확신하게 됩니다. 내 인생,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살아가는 것 같은데 보면 결국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대로 그들을 다 다양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함으로 바울이라는 사도를 탄생시켰고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하는 빌립은 사마리아와 가소와 아소도와 가이사랴에 이르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뤘습니다. 우리는 모두 빌립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자 특권인 전도가 어떤 때는 부담과 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사명은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겠죠. 아니면 알아도 그것을 삶으로 실천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일까요?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도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본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전도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전도하고 계십니까? 많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안면이 있고 교감이 형성된 분들에게 성경 공부 같이 한번 해보자, 아니면 교회에 한번 같이 가보자 라고 초대를 하는 경우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개인적인 안면이 전혀 없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전도지나 책자를 가지고 마켓이나 관공서 앞에서 그것들을 전하며 전도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복음이 담긴 인쇄물을 집집마다 직접 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방법은 비록 다 다를지라도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 많은 기도와 최선을 다합니다. 교회에서도 전도를 위해 또 전도회를 위해 특별한 기간을 정해 놓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한 명의 전도의 열매도 거두지 못한 그런 전도회가 수두룩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 오시면서 한 명도 전도해 보지 못한 분들도 마찬가지로 수두룩하실 겁니다. 지금은 오래돼서 정확히 그 소스를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요. 한 기독교 선교 연구 단체의 조사에 의하면 한 명의 새로운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들이 평균적으로 약 5만 불 정도의 비용을 지출한다던 기사를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만 불을 들여서 전도회를 하더라도 한 명의 영혼 얻는 것, 그거 쉽지 않다는 말이겠지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전도가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쉽다고 느끼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전도는 왜 이리 어려울까요? 나도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래서 보람도 얻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왜 이리 전도가 잘 안 되는 걸까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우리는 먼저 진정한 전도자는 누구인가부터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즉, 전도는 누가 하는 걸까요? 전도의 진정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베푸실 수 있는 말 그대로 기적입니다. 즉 전도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전도가 이루어지도록 매 순간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떠난 전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전도는 불가능하다.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전도가 그토록 어려운 이유는 성령님이 아닌 바로 내가 내 힘으로 내 방법과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전도에 있어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오늘 본문에는 에티오피아의 한 내시를 전도하는 빌립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본문은 전도에 있어서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탁월한 기사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전도에 대한 지혜를 얻고 우리 모두도 빌립처럼 전도의 열매를 꼭 맺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6절부터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26절에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남쪽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일어나서 남쪽, 즉 예루살렘을 거쳐 가사를 향한 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주의 사자, 즉 천사들의 봉사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의 책들에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메시아를 낳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한 천사들을 기록했고요. 또 누가복음 2장 9절에서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을 전한 천사를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절에서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기 위해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에게 그분의 부활을 전한 천사에 대하여 기록하였고, 또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전한 천사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돕는 영적인 존재이고 우리보다 지적으로 훨씬 탁월한 존재이기에 나의 계획과 생각보다는 분명히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심이 분명할 텐데 26절에서는 천사는, 주의 사자는 빌립더러 전도를 위하여 도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로 가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고기가 모이는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업이든
전도든 우선은 그 대상인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는 것, 그것은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주의 사자 천사는 빌립을 광야로 인도합니다. 빌립은 그러한 주의 사자의 인도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었고 논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빌립은 그러지 않고 즉시로 천사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27절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은 주의 사자가 말하자 즉시 일어나 광야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전도의 요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전도는 성령님의 음성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전도는 성령님의 명령에 즉시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빌립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생각을 내세우며 광야보다는 예루살렘이 더 낫지 않을까요? 라고 말대꾸하지 않고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성령님의 지시에 즉시 순종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며 복음을 잘 전하고 있었던 그를 성령께서는 갑자기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을 지나 가사까지 내려가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가 30km,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가사까지는 약 70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거리였는데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향하는 길은 광야였으니 그 여정이 얼마나 험하고 또 오래 걸렸겠습니까?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빌립을 성령께서는 먼 광야로 떠나라고 명령하셨으나 빌립은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그렇게 주의 사자의 명령에 순종하여 남쪽 광야로 향하다 빌립은 한 외국인을 만납니다.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였습니다. 그에 대하여 성경 본문은 상당히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첫째, 그는 이방인, 외국인, 즉 에디오피아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그는 한 국가의 최고 권력을 지닌 국고를 맡은 권세 있는 자, 즉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그리고 셋째, 그는 내시, 즉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즉 그는 수많은 순례자 중에 한 명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그는 병거에서 성경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이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당시에 관습을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내시는 이사야서를 크게 소리내어 읽고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 전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 구입한 이사야서 두루마리 성경을 구절구절 읽으면서 감탄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 에디오피아의 재무장관은 대규모의 수행원을 거느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빌립더러
그 대규모의 수행원과 함께 가고 있는 이 장관의 병거 가까이 나아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빌립은 그 행렬 가운데서 들리는 이사야서를 낭독하는 그 장관의 목소리를 따라 방해가 되지 않게 장관에게 다가가 무엇을 읽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그 내용을 알면서 이해하면서 깨달으면서 읽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빌립을 통하여 그로부터 배울 중요한 교훈들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빌립은 성령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여 병거로 주저하지 않고 달려갔다는 겁니다. 전도자는 이와 같이 즉시 반응하는 점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즉시 반응만 한다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중심의 신실한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은 대화를 부드럽고 또 능숙하게 시작했습니다. 빌립은 그를 만난 바로 그곳 도상에서 대화를 바로 시작했고 대상의 관심사에 적절히 맞추어 가며 그는 계속해서 접근했습니다. 빌립은 내시의 영적인 갈급함을 바로 인지했고 그것을 기꺼이 돕기 위하여 자신이 어베일러블함을 드러냈습니다. 내시는 예루살렘을 떠나 에디오피아로 가면 갈수록 자신이 이해 못하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한 능숙한 지도를 받을 기회가 더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시는 열의를 나타냈고 그래서 빌립을 청하여 자신의 병거에 타도록 초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지시가 얼마나 순조롭게 성취되어 가는가를 보게 됩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읽는 성경 귀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렸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아니면 타인을 가리킴이뇨? 여기에 인용된 성경 구절은 이사야 53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 메시아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완벽하게 예언되어 있는 장입니다. 설교의 황태자로 불리는 찰스 스펄전은 이사야 53장을 성경의 지성소라고 불렀고 복음의 핵심이 농축되어 있는 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는 기독교인이라면 이사야 52장 13절로 53장 12절까지를 완벽하게 암송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세상에서 그분이 어떤 대우를 받으실 것인지, 그리고 그분께서 어떻게 대속을 성취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장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5절은 다음과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내시는 자신이 읽고 있던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다시 말해 이사야의 말, 즉 사지로 끌려가는 양,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 이 양이 누구를 가리키는지에 대하여 아주 정확하고 예리하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질문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하여 우리는 내시가 얼마나 진지하고 깊이 있게 성경을 연구하는 학도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시가 한 이 질문은 이사야 시대에는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그 질문에 대하여 의심 없이 확신 있게 답하기 위하여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으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진실한 구도자였던 내시는 예루살렘에서 체류하는 동안 예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 사도들의 사역이 예루살렘 도성 전역에 주목을 끌고 있음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를 사기꾼으로 분류했고 나사렛 이단으로 정죄함을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 그에게는 기도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그의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빌립을 통하여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가 이해 못하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마리아에서 성공적으로 열심히 선교하고 있던 빌립에게 갑자기 가사, 광야로 가라고 명하셨던 이해하지 못할 성령의 명령이 바로 간절한 내시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던 겁니다. 빌립은 그 시로 입을 열어 이사야 53장에서 시작하여 예수의 희생적이고 대속적인 죽음을 가르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에 합류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가르쳤습니다. 내시는 복음과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에 합류한다는 것의 엄중한 의미를 진지하고 무게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주저함 없이 침례를 받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 구도자들과 성경 공부를 하고 침례를 베풀어 왔습니다. 그런데 수개월간 성경 공부를 하고 침례를 받겠다고 결심을 해 놓고도 침례 당일에 나타나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침례 당일에 교회에 와서 침례 가운까지 입고도 물속에 들어가기 직전에 아무래도 나는 확신이 없어서 침례를 못 받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돌아가신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베푸는 시침 목사로서 그 후보자가 물에 들어가서 다시 나올 때까지는 완전히 안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침례를 결심한 구도자들이
모두 이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확고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의 결심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교사된 우리의 가르침과 성령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모습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림교회 성경주석은 이에 대하여 그는 자발적이었고 따라서 빌립에게 강요받을 필요가 전혀 없었다. 그는 구주에 대하여 배웠고 자신의 죄를 온전히 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모든 준비를 갖춘 내시는 자신의 죄를 단호히 버렸고 길이요 진리 되신 분의 가르침을 확고히 받아들였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축복의 예식, 가장 큰 잔치는 뭐니 해도 침례식입니다. 16년 전 저는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침례 예식 가운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이 지금도 교회 목회실에 걸려 있는데요. 그 가운을 받으면서 하나님, 이 침례 가운이 매달 한 번씩 물에 젖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한다며 살아왔는데, 그러기에는 아직도 저에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이 너무나 더 간절하고 절박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목회 삶에서 침례식만큼은 저에게 큰 기쁨과 너무나 큰 감동을 주는 순간입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잊지 못할 여러 침례식들이 떠오르는데요. 한 번은 1월 달에 산속 계곡에서 침례식을 하다가 너무 물이 차가워서 심장마비가 올 뻔했던 기억도 있고요. 침례탕이 없어서 큰 빗물통에 물을 받아서 그 물통에서 예식을 진행했던 기억도 납니다. 또 한 번은 온천 목욕탕에서 50여 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침례를 주면서 나오지 못하고 계속 그 온천 뜨거운 물 속에 있느라고 온몸이 땀 범벅이 되었던 기억도 있고요. 또 빗물이 불어난 계곡에서 침례를 주다가 침례를 받는 분과 함께 떠내려갈 뻔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정말 아주 특별한 한 침례식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던 길, 광야의 노정 한가운데 오아시스에서 행해진 침례식의 광경, 과연 어땠을까요? 에디오피아 왕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모든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께서 길에서 우연히 만난 한 전도자 빌립을 통하여 사지로 끌려가는 양,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 같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침례의 예식을 위하여 그 모든 수행원과 마차들을 일제히 멈추어 세우고 자신들의 장관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을 그 모든 수행원들은 또 동시에 지켜봅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그들은 침례 예식의 의미를 가슴속에 새기며 훗날 자신의 장관처럼 자신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리라고 결심했을지도 모릅니다.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따르던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 성에 큰 기쁨을 주었고 지금은 광야에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침례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은 또다시 성령에 이끌려
또 다른 곳으로 홀연히 없어집니다. 여기에 사용된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여기서 말하는 이끌어 간지라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하르파조입니다. 하르파조는 문자적으로 붙잡다, 완력으로 끌고 가다, 낚아채어 가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당연히 전도자 빌립은 계속 이 내시와 동행하며 에티오피아에 남아서 그에게 필요한 가르침을 더 충분히 베풀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초자연적인 힘에 이끌려 문자 그대로 내시와 함께 있다가 성령에 의해 낚아챔을 당했습니다. 빌립은 보내실 때도 그리고 다시 부르실 때도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과 명령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전도의 능력을 온전히 발현시켰던 것입니다. 그 후 내시는 그렇게 홀연히 사라진 빌립에 대하여 그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었으므로 전혀 염려하지 않고 자신이 받은 새로운 빛 안에서 흔연히 길을 갈 수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에 대하여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유세비우스는 내시가 그의 고국 에티오피아로 돌아가 거기서 만유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우리 주가 이 땅에 머문 일에 대하여 전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방백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에티오피아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는 말씀을 성취했다고 전한다. 복음을 전해 들은 자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8장 26절로 39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전도 방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교훈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영혼도 부쩍 사랑하신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려는 자에게 분명히 길을 열어주신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오늘날도 여전히 믿음은 있으나 스승을 만나지 못해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전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특권으로 우리에게 주신 전도자의 삶, 증인의 삶이 우리 인생에 무거운 짐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의 빌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전도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은 빌립에게 전도할 장소까지 지시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빌립에게 전도할 대상자까지 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전도 대상자의 마음까지도 준비시키고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전도에 대한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친히 지시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생애 최우선 과제와 최고의 소망으로 삼으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남가주협회 목회자 줌 모임이 있었습니다. 올 초부터 시작된 이 코비드 팬데믹, 사실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그래서 죽어가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기는 하지만 내가 직접 걸리지 않았고 내 가족, 내 주변의 지인들이 걸리지 않아서 가끔은 코로나가 정말 있기는 한 건가? 정말 그렇게 위험한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었는데요. 근데 합회장님의 장인이 지난 9월, 그리고 또 이어서 10월에 장모님이 연이어 이 두 분 부모님이 코로나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직면할 새로운 세상에서는 과거에 행해왔던 전도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야 될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기원 전, 기원 후로 나뉜다면 현대의 역사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이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전도자의 삶,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했고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보지 못하는 수많은 길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그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 모두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축복으로 많은 새로운 영혼을 선물로 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천국에 데려가기로 작정하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나의 계획, 나의 방법, 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을 하려고 하는 실수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온전히 성령님께 의탁하였던 빌립을 통하여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위하여 앞날을 미리 준비하시고 모든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순간순간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하는 삶을 삶으로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